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성경으로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유익,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또한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1m에 딱 쓰면 가장 큰 공포심을 느낀다 합니다. 그 이상 가도 11m가 느끼는 공포심을 계속 느끼는 것이,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오면 그 인간의 공포심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11m 높이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헤게레펠이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게 돼요. 줄을 타고 내려올 때 공포심이 너무나 극심해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앞에 섰을 때 줄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헬기에서 막 줄 타고 막 내려오는 모습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높이 들고, 그다음에 V자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리고, 그다음에 손을 이제 왼손을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뒤에 줄을 잡아서 왼손을 놔야 됩니다. 오른손을 놔야 됩니다. 놓으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안 놔요, 안 놔. 맞으면서도 안 놔요. 넌 놔, 손 놔야 돼, 안 놔요. 왜냐면 놓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놓는 순간 땅에 착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거기서 줄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사실 그 올라갈 때부터 가슴이 뛰죠. 아래를 내려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그 줄을 잡고 있는데 나도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그런데도 절대로 못 나요. 그래서 막 발로 맞고 막 해도 간신히 엉성하게 막 내려오고 혼다고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공포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포심 속에서 놓으면은 자동으로 내려가는 불구하고 못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죽음을 맞아야 하는 순간에,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살펴볼 때 성경이 죽음은 인간 본래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하거나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렵거나 혼란스럽거나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죽음은 본래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며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원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첫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인간은 죽음이 인간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안 느낀 것처럼 느낍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은 초연하고 죽음은 멀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생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고 무엇에 대한 반작용이냐면 죽음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만 살려고 하는 일에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힘을 쓰게 되고 자꾸만 더 나은 것,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데 취직해라, 또한 그래서 네가 안정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학교에 가서 또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으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으로 규결되는 것처럼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죽음은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란 죽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주관적으로, 또한 죽음 자체가 스스로에 존재하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뤄서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하여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인간의 인생을 한쪽으로 몰아서 분별 없는 삶으로,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 죽음의 세력에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평생의 삶들이 이 죽음에 귀결되는 삶이 아니라 이 죽음을 떨쳐버린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며 우리 인생을 지지질 끌고 가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우리 모든 것이 종결해서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귀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우리 인생의 죽음을 초월한, 죽음과 분리된 삶으로 우리 인생의 고유한 가치와 또 목적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순간 이미 죽음은 우리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항상 우리 앞에 선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이 언제 열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선 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문이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도 벌컥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내재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숙명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낙심, 또한 좌절,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의 염려, 혼란스러움, 또 우리 삶이 죽음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 삶이 망가진 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굴레가 죽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망치기 위해서 애씀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비하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란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본문에서 자녀를 말합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까?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혈, 피로 말미암아, 또한 육, 살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혈과 육으로 되어졌는데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본문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간과 동일하게 혈과 육으로 같이 되어진 분이 계신데 그도 또한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모양을, 혈과 육의 구성물처럼
주님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우리 인간처럼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혈과 육을 가지시고 혈과 육을 지니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와 같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하는지는 앞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졌는데 가져서 이것을 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를 멸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까? 혈과 육을 가진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단순히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가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멸하여진 겁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마귀가 멸하졌는데 어떤 마귀가 멸하진 겁니까? 마귀가 뭐라고 어떤 마귀라고 설명이 되면 해석이 됩니까? 본문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멸하였다고 합니다. 즉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멸하진 것이에요.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보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는데 마귀가 멸하여졌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멸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왜 죽었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냠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을 냠아서 죄를 지은 순간에 인간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즉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누구는 예외도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사망임은 성경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이 다스리며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냠아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냠아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가 넘어가게 되므로 우리는 이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죄가 불러들이는 죄가 이끌어내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관련이 없게 된 것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를 통하여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관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단어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은 잡다라는 것은 손에 쥐다라는 것이 손에 쥔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손에 단순히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예요. 즉 죽음의 세력을 손에 잡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본문에서의 마귀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엇이 오해가 되냐면 본문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죽게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손에 있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표현 속에서 마귀가 잡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세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협이에요, 위협.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 잡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마귀의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죽음의 마음을 주어서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무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지배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공포심을 가짐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게 해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사망이 올 때마다 그 사망의 마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공포심을 느껴서 인간을 하여금 발버둥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왜 자기를 유익하게 하며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서 사람들은 죽지 않게 해서 발버둥침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고통당하는 한날의 고난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일에 대해 염려하죠?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예요. 즉 인간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이 태생적으로 인간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염려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질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삶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탱하며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자기를 위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마귀가 우리 안에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뉴스와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앞으로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너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전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내일이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들, 고통들이 무엇으로 옵니까?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며 끊임없이 근심을 던져주고 끊임없이 마음을 요동하며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무엇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중하게 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를 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일 중독이 됩니까? 왜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신으로 섬깁니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과 또한 더 안전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그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도록 매진하여서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매일매일 부진을 일한다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문턱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열심히 애를 쓰면, 네가 수고하면, 네 지식과 네 지혜를 총동화해서 내 인생을 열심과 수고로 산다면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습니다. 그렇게 속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차 싶은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처음에 살았냐는 것이 돈에 매여서 돈에 묶여 살다가 인생을 망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전도생활하면서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택시 운전사예요.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해서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차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면 택시 운전에 대한 그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퍼미션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웃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택시 운전 라이센스를 사기 위해서 자기 차를 사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기 차를 사기 위해서는 6천만 원, 지금부터 한 20년이죠. 20년 전에 6천만 원을 웃돈을 주고 그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다 회사 차를 몰아야 되는 것이. 근데 택시 운전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있다고 해서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 몇 년 동안의 경력을 쌓아서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순서는 제한된 택시 운행 때문에 누군가 택시 운전을 그만둬야 그 자리가 나야 그 택시 운전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모두가 다 회사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택시 운전을 계속 합니다. 계속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기간이 지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리가 안 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고 싶어도 택시를 누군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버려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자기 몫이 안 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 순서에 따라서 택시 운전, 자기 자가용을, 자기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 하냐면 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싸게. 애써 택시 운전을 하면서 노력해서 이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윗돈을 얹어서 6천만 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택시 자격증을 자기 사기 시작하는 것이. 사는데 문제는 그 돈이 다 빚이고 그 돈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벌어서 이것을 메꿔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택시 운전은 대부분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근데 이틀 일한다는 것이 이틀 동안 일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이라면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잠을 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틀만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날 운행하다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또다시 며칠간 정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틀 동안 잠을 안 자는 것이에요. 왜요? 잠을 자면은 자기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하는 것이에요. 왜 택시기사들이 이게 약물에 중독되냐면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 복용한대요. 자기가 놀면은 다른 사람의 택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약에 취해서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막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이틀 동안 계속 좁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막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5년, 6년, 7년 되면은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2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가 쉽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12시간 일하고 집에 쉬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째 된 날은 푹 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택시기사의 운명은 회사 차를 몰다가 자기 차를 사는 순간부터 미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리는 것이 빚을 다 청산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모든 빚을 갚고 자기 것이 되는 순간에 그리고 1, 2년 후에 죽습니다. 왜요? 너무나 피곤과 약물에 복용하면서 너무나 황폐해지고 육신이 쇠해지고 정신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마약과 또는 노름에 빠져서 그래서 인생을 망가져버리는 것이. 택시기사의 운명은 자기 차를 갖는 순간 7, 8년이면 택시기사는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택시 기사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긴 인생을 안목을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며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에 매여 끊임없이 돈에 매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매여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며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내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것에 몰입하게 하고 또한 그것에 매진하게 하고 전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져버리게 하고 또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미친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엇에다 속은 것이죠? 마귀의 죽음의 세력이 다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에 매진하다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허탄하다, 쓸모없구나, 이렇게 인생은 허망하게 가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 없는 말을 남기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마귀의 세력이 멸해된 것이에요. 즉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멸해됐냐면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힘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본문에서 멸하다는 것은 마귀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주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의 인생을 미쳐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일에 매이고 또한 삶에 매이고 묶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바뀜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죽음을 이겨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며 불안하게 하며 염려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로 또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 가운데 발생한 것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지만 멸하다는 것은, 본문에서 멸하다는 것은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 본문에서 보면 무용지물을 만드신 것이 무엇을요?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의 공포를 던져줍니다. 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너 내일에 대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심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공포로 작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15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15절 말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바로 눈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은 다 죽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떻게 되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어떤 상태였냐면 한평생 묶여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있습니다. 한평생이라는 의미는 일생 동안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게 됩니다. 한평생 종노릇합니다. 매어서 종노릇합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크게 증폭시키며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태워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또한 염려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아주려 하신 것이, 놓아주는 일이 생긴 것이,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서 노임받은 자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신자임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예수 안 믿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 물질적이고 어떤 세속적이고 또한 일에 매여서 자기의 목숨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게 되냐면 우리가 거기서 자유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삶과 다름없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자들 또한 여전히 그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으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늘 항상 대화했으며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본성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 있을 일이 염려요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명확한 것이며 그 후에 희미하게 무엇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죽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문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죄 가운데 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는 심판과 하나님의 떠난 자가 받는 진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하리만큼 사람들은 죽는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숨이 내 코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미하게 하나님이 죽음 후에 있을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과 또 우리 인생에 대해 행한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냐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과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심판과 진노가 아닌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어떤 과정이고 그 후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신자에게서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고통의 연장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여지껏 인생 속에 살고 있었던 아픔과 힘듦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눈물이, 고통이,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악이 주는 그 모든 염려는 또한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죽음 후에, 지금 이후에 신자들이 가게 되는, 신자들이 머물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안다면 놀랄 수도 있고 또한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은 확신 가운데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확신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 가운데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난 정말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난 정말 내 몸을 떠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느 누가 오늘 당장 죽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실에 가면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도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보조장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씨가 지금 2년 동안 심근이가 상태에 있죠. 호흡기를 빼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 더 이상 호흡기를 빼지 못하고 그 상태로 연명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확신하건대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떠나서 내가 내 몸을 떠나 죽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고 내가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더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있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고백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쓰여짐 받으며 깨끗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심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린다면, 신자들이 죽음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버린다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에 던져놓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들과 자기 몸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려 매일매일 미친 듯이 그 일에만 매여 살게 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그것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산다면, 매일매일 삶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지 않고 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공포를 통해서 내일이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삽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천국을 그렇게 바라면서 불구하고 마치 천국을 가기 싫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주님. 더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더 기쁜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의 삶에 미쳐 사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쉼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의 번뇌와 걱정과 근심 아래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밖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 직장 생활하는 남편분들만 고민하며 삽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기르며 또한 살림하는 아내들은 그런 고민 없습니까?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인생을 살기 위한 매국적인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하며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땅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갈 것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에서 이 땅의 슬픔에서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으며 내가 언제나 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험과 인생의 아픔 속에서 언제나 내가 벗어나 이제 내 육체가 자유함과 내 육체가 평강과 위로를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 오시다를 기다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 라는 말을 하지요. 마라나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그치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 멈추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부과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왔다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치 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지는 풀처럼 마른 동풍이 불 때 시드는 풀처럼 인생은 푸가 같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짐들을 짊어지며 내가 그 모든 걸 마치 해결할 수 있는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마귀가 속이는 대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속아서 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선언이,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참으로 주께 드려지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미쳐가며 마음들은 황폐해져가며 심령에는 고통이 심하여 온갖 질병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상하고 또한 찢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은 미친 자처럼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결국 저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며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 오호라 나의 인생이 쓸모없었구나, 나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구나, 허탈함과 또한 한탄 속에서 인생을 마치며 또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을 바라면서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매달리며 매진하며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날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 종으로 매여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려 우리가 그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더 이상 죽음에 매여있지 않는 자, 영원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오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이미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두려운 자 누구입니까? 그것에 매달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죽음의 공포를 던져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여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또한 한숨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건져내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주와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복되기 원합니다. 쓸모없고 또한 거짓된 곳에 속아 우리 인생이 낭비되며 허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찬송